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향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또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지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뿌듯함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 준비된 연보를 통해서 성도 간에 또 교회 간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찬양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의 연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난번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물질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뜨거웠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10장에서는 바울이 사도의 그러한 직책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의 직책에 대해서 해명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를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천상 사도였고 목회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의 모습이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또 훈육하는 부모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할 때는 굉장히 유순한 태도로, 하지만 그가 그들 곁을 떠나 있을 때는 신앙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들을 훈육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인간적인 어떤 권위 대신 내가 아주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야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관용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편의 사정을 충분하게 고려할 줄 아는 겸손한 성품을 지닌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은사나 위치에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버리고 그는 겸손히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넓은 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복음 가운데로 이끌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넓은 마음과 아량을 갖도록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활짝 열린 넓은 마음, 반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한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과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습관,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람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가 부딪히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기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발달을 합니다. 멀리 있어서 부딪히지 않고도 서로에게 활이나 총 또는 대포 같은 것들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사람이 나아가는 전쟁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에 혼란을 주고 또 어떤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돼서 또 레이저가 발사돼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도 하는 변형된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왔던 무인 비행기, 사람이 전혀 타지 않고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혼란을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발달하고 시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얽매인 모습이 아니고 시대의 그런 변화를 넘어서서 오늘 그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전쟁도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그런 전쟁 속에, 그런 싸움 속에 우리는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전쟁이 과거에 몸으로 부딪히던 그런 전쟁처럼 육체의 병기로 전쟁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 승질대로 하지 않겠다, 내 화를 드러내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병기, 육체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그런 이야기들, 그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어떤 혈통, 또 자기를 추천하는 그런 모습들, 권위 있는 것의 어떤 임재, 언변, 물질적인 그런 대가를 취하는 것, 또 사도됨의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그것으로 사람들과 그것이 내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늘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바울의 다짐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그런 이끌어가는 영적인 그런 시대에 맞게 영적인 싸움에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무기로 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기요,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고 그 무기를 들고 오늘 바울이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그들과 싸우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평가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리고 어떤 싸움에서 자기가 무기라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합당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걷고 있다면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큰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 번 더 힘주어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숨길 수 없이 모든 의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무기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바울의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복종치 않는 것들 가운데는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거짓 교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 바울은 하나님께 권세받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의 권위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오늘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울은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진다. 그들이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바울 자신이 평가하거나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경하게 물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 바울이 강하게 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고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것, 자기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렇게 변했고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이 지금 그곳에 이곳에 서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복음의 은혜로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참고 견뎌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참음도 멈출 때가 다가오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그 모든 일들로부터 돌이켜서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들을 방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처벌받게 하겠다고 바울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도권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열두 사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됐거나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방해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들에게 강경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려 했고, 육신적인 부딪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으로 그들을 권유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을 강경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관용과 사랑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스스로가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사람들과 육체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힘으로, 능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지혜나 힘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